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창동에 계시죠? 여러분이 창동의 유래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 그대로 창고 동네예요. 조선 후기에 여기 아주 큰 양곡 저장 창고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통이 사방으로 발달하고 그래서 지하철도 1호선, 4호선이 만나는 그리고 의정부를 지나가고 그리고 북쪽과 또 남쪽 동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 창동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계세요. 또 그 좋은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제가 맡았던 쌍문동이 왜 쌍문동인 줄 아세요? 쌍문동 현재 286번지에 보면 옛날에 개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어찌어찌 하다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3년, 6년 동안을 움막을 짓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자 나라에서 효자문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그 창동 우체국, 여러분 자주 가는 한우소 위에 보면 우체국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 자리에 연료문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쌍문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오리라는 곳 아시죠? 여러분 수유리 위에 빨래터 지나서 가오리. 왜 가오리인 줄 아세요? 옛날 서울이 한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성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성을 갖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오리를 더할 가짜에서 오리를 더하자 여기까지가 서울이다. 우리 가오리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인데 진짜 서울. 그래서 가오리라는 지명이 불려졌고요. 또 다른 유래가 한 가지는 옛날에 고구려와 그리고 백제와 그리고 신라의 굉장히 전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쪽이었대요. 그래서 고구려가 남쪽으로 남진하면서 남평양성을 원래 이 가오리 지역에다가 지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고구려 말, 당시 이 북쪽의 이 남평양성의 원 지명이 가오리라는 거예요. 순수한 한국말로. 그래서 가오리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사역하는 이 노원 쪽에 가면 한글 비속로가 있어요. 상계동서부터 하계동을 잇는 큰 도로의 이름이 한글 비속로예요. 아니 허구허구 말도 많은데 왜 비속로라고 지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현재 보물 제 1524호인 바로 이윤탁이라고 하는 한글 영비가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중종 때 임은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신씨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묘를 합장하면서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썼는데 이것이 한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한글 비석로다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모르셨죠? 성경도 우리가 보면 똑같은 본문인 것 같은데 알만한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많고, 똑같은 본문인데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아니 어쩌면 뭔가 좀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에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여기에는 다른 여자들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성경학교 도디바오로 공부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에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이 구전되어져 나오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TV 속에 그런 거 있죠. 고요 속의 외침. 큰 이어폰을 갖다 귀에다 꽂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앞사람 등을 툭툭툭 치면서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거칠 때마다 여러분 답이 어때요? 전혀 다른 것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앞사람, 뒷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달라지는데 예전에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 똑같은 본문이 여러분 같을 리가 없죠. 같다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똑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전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르신들 찬송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악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로만 써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즘 성경이야, 요즘 찬송가나 약간 우리는 다 수준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들 여러분 이렇게 콩나물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96세 때 우리 할머니가 자주 부르던 찬송가는 아니시고 서울의 창가라는 것이 있어요. 꽃이 피네 종이 울리네. 우리 할머니 노래예요. 왜냐면 그 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늘 들은 대로만 본인이 그냥 나름대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다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또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한 복음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서는 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는 막달라 보고 말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5절부터 7절에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에 떨어질 때도 있고 의욕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사망과 죄와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뒤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막달라는 이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혹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그분을 옮기고 계신 곳이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제가 다른 곳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낯선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 라보니, 선생님이요 하면서 우리 주님의 발을 갖다가 다리를 꽉 잡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자신의 정말 그 귀한 자리까지 찾아와서 정말 울면서 감동하던 그 여인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공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좀 어렵게 여러분 이것에 좀 대답하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지금 막달라는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최종적인 양식의 모습이 아니에요.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어서 내가 지금 너하고 그와 같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며 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하고 또 여성들이 가가지고 전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갈릴리로 가라는 거였어요.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또한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배웠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들이었다. 이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출애굽하던 사람들의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에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러분 빵과 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성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은 것을 의미하죠. 왜 이렇게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여성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남성들만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그 남성들이었던 제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 여성들은 우리 주님께 나아갔었을까? 영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자의 몸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늘 항상 같이 따라다니며 동행을 합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왜 이 여자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실까? 그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심지어는 6월절에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제자들은 뭔가 변혁이 일어나고 뭔가 쿠데타와 같이 뭔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편을 선택하고 늘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면 그 의도를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왜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나의 증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말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막달라는 제자들과 갈라서게 됐죠. 그리고 이런 자막이 나오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지금 한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 이야기예요. 네, 거기 끝에 이런 자막이 올라섭니다. 성경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과 매장의 순간을 지켰다. 그녀는 부활한 예수의 첫 번째 증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서기 591년 그레고리 교황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선포했고 오늘날까지 잘못 알려져 있다. 2016년 교황청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과 동등한 주의로 인정했고 부활한 예수의 첫 목격자로 선언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성 중심 사회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셨고 그리고 그녀를 통해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죠. 오늘 저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오늘 이곳은 가장 축복된 곳이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 늘 동일하게 이야기하듯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 눈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아마 보여졌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은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는 원래 성문 밖에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제가 여러분 가올이라고 하는 곳처럼 성문 밖에 있었던 곳이 골고다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 예루살렘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성문 경계를 새로 정하면서 성문 안에 있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문 안에 살고 싶어 하죠. 요즘에 뉴스 때문에 요즘 그런 거 보셨어요? 김부선이라고? GTX역이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장돼가지고 저 강남하고 하남까지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중간에서 그냥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김포의 집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놈의 강남하고 여러분 그 이어지는 게 뭔데 도대체 집값이 떨어지고 요즘 창동은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 GTX 때문에. 모르세요? 역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 우리 다행히도 이게 수소까지 가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가요. 그 집값이 올라요. 그런데 저 김포에서부터는 오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서 강남으로 안 온다고 하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목적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속에 살아가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다 서울로 보내야 하고 더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곳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성문 밖에 있지 않고 성문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있어야 할 그곳은 성문이 아니라 성문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볼 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 마치 꼭 촌놈들처럼 촌구석처럼 저 멀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였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삶의 현장은 성문 밖이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켜 저 갈릴리 사람들을 보라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저 촌놈들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생하지도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정말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없고 십자가도 없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문 밖을 향한 구원을 과정을 통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저 열방을 향한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곳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기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황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개신교회가 왜 그것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거하셨듯이 그래도 우리 또한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에헴 하고 내가 이제 권사가 바뀌었으니까 지구역장들이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내가 집사가 되었다면 더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 더 아낌없이 끊임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문 밖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5월달과 우리 6월달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사역의 목표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는 늘 똑같이 사랑의 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봄을 맞이할까요? 첫 번째는 나누어 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려운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거대 여당이 졌을까? 바로 이 공감의 봄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래요. 이 남편들은 보통 아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좀 다르죠. 그랬어? 정말? 진짜? 와! 단어가 다르면, 공감하는 게 다르면 달라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영어권에서 쓰는 사람들이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엄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뭐 뷰티풀도 있고 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 그럴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이들을 공감하는 것이 아버지보다는 엄마에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의 봄 가운데 마지막은 함께의 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해 봄. 누군가 하겠지 팔짱 끼고 구경하는 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봄을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가장 멋진, 우리 생에 가장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멋진 우리 세대의 사랑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봄, 나누어 봄, 공감의 봄, 함께의 봄. 이걸 어디서 하겠어요? 갈릴리로 가십시오. 성문 밖으로 가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한 씨가 쓴 교회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소문 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사랑의 봄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헌신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